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21절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7장 21절로 2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네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7장 21절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될 때 5가지 제사 가운데 있어서 거기 바쳐진 제물을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다 태워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번제를 드린다 그러면 사람들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먹으라 그러셨어요. 번제인데도 하나님 앞에 다 태워서 드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걸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얘기.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타락했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사무엘상 2장 가운데 보면 엘리의 아들들이 악을 행하게 될 때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그 제물에 대하여 먹는 방식도 그걸 삶아 먹어야 되는데 근데 이 엘리 아들들이 와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도 전에 또 삶기도 전에 생고기를 달라 그러죠. 생고기를 삶아서 기름을 떼고 순서가 다 있는 법인데 근데 모든 절차 다 무시해버리고 삶은 고기 맛없다 난 구워 먹겠다 그러니까 생고기를 내라 이런 악이 없죠.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의 아들들 심판하셨고 결국은 엘리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되는데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뭐냐면 그것조차도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너 야단치시고 혼내시고 그러는데 지금 오늘 이 예레미야 7장에서는 아예 네 마음대로 해라. 삶아 먹든 구워 먹든 바베큐를 해 먹든 네 마음대로 생고기를 먹든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해라.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건 제사가 아니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출애굽기 19장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조건으로서 제일 먼저 제사를 드려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나한테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말씀은 내 말을 너희가 잘 들으면 너희가 복을 받는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22절, 23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백성으로의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면 듣는 거예요. 듣는 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깨닫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고 존재 이유이고 특징입니다. 근데 이게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 표현 가운데 쉐마라고 하는 단어가 원문에서 5번이나 등장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똑같은 단어가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강조하는 거죠.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순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을 주시는 거잖아요. 십계명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사 제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가 십계명이고 두 번째가 제사 제도이고 그리고 성막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두 번째 이 제사의 의미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 받으신대요. 하나님 먼저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그 제물을 받으시고 그 제사를 받으시는 것이지, 순종하지 않는 것,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성전에서 제물을 잡는다라고 할 때 그 제물이라고 하는 것이 짐승을 죽이는 것이고 피를 뿌리는 것이고 태우는 것이고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그런 거잖아요. 그냥 눈으로 본다면 소리 지르고 짐승 소리가 나고 비명 소리가 들려지게 되고, 하나님이 그걸 왜 보시고 그걸 왜 참으시고 하시는 걸까요? 그게 아름다워서요? 깨끗해서요? 그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없다면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없게 되는 거죠.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심에도 불구하고, 뜻을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21절 마지막 말씀 가운데 보면 2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고 듣지 않는다면 그 삶은 진실이 없는 삶이래요.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 명령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의 삶은 선이 없는, 악한,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는, 아무리 가르쳐 주시고 아무리 들려주셔도 듣지 않는다면, 등을 돌리고 있다면 그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5번이나 계속해서 들으라 들으라 강조하시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귀를 막고 있다면, 듣지 않으면 말하지도 않아요. 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말하지도 않아요. 말하지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요. 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질 뿐입니다. 근데 본인은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내가 제사를 드리니까,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 자리에 나와 있으니까 나는 아무런 이상 없다, 나는 괜찮다, 난 잘하고 있다 스스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듣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듣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 25절에 보면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하나님은 듣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듣지 않는데 계속해서 보내시는 걸까요? 귀를 막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경고하시고 책망하시는 걸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고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일을 통해서 백성의 굳어진 마음을 폭로하고 드러내시는 거예요. 봐라, 내가 너희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너희가 듣지 않았다. 두 번째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표현에도 5번이나 쉐마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돌이키는 게 목적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경고 없이는 심판하시지 않는다. 너 이거 한번 잘못했네, 한 번으로 잘못했다고 해서 찍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들을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근데 그 깨닫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심판을 당해도 깨닫지 못하게 될 때에 심판을 당하는 자리에서. 제일 좋은 건 심판 당하기 전에 듣고 뉘우치고 돌이켜야 되는데, 심판 당하기 전에 깨달아야 되는 건데, 근데 심판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때 비로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설교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서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이 설교 말씀을 그 전에 듣지 못했는데 나중에 그 말씀을 그 포로된 상황 속에서 말씀을 읽게 될 때에 회개가 되는 거잖아요. 아, 그때 안 들었구나. 내가 그때 그 말씀을 안 들어서 지금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회개한다면, 그래서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듣지 않는 백성들에 대하여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입이 아프도록 핍박과 환난을 그렇게 당하면서도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전해라 말해라. 내 백성이 지금은 안 들어도 나중에 포로된 그 자리에서 내가 회복시킬 때에 그때라도 들을 수 있도록 전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미워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 또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저 사람 안 듣네, 한 번 말해놓고 안 듣네, 너 그럼 끝.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 전에 듣지 않는다면 심판 이후에라도 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진리를 가르쳐주고 올바른 것을 가르쳐주고자 할 때에 그 사람이 듣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을 끝내버릴까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듣지 않으면 진리 안에 거할 수 없는 것이고, 듣지 않으면 선한 삶을 살 수 없는 거지요. 그럼 그 사람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손해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랑은 그 사람이 돌아오는 게 목적이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 손해보는 거, 너 알아서 해, 그걸로 끝나지만,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계속해서. 그게 사랑인 거잖아요. 돌이키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한번 잘 돌아보시고,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심판을 당하여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라도 나중에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누군가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때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돌이킬 때까지, 핍박을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다 할지라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힘을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40장 찬송하신 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돌이키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귀머거리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귀가 굳어졌는데, 마음이 굳어졌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들려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왜요? 들어야 깨닫고 심판의 자리에서까지라도 들어야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들어야 그래야 진리를 행할 수 있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깨닫는다면 우리 또한 누군가를 대할 때에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바른 삶을 살아갈 때까지 끊임없이 관심 가지고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행함으로 인하여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23절 가운데 보시면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특징이요 복을 받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복을 받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들려주시고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가 어두워지게 되고 마음이 굳어져서 듣지 않고 자기 길로 행할 때에 하나님 경고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인하여 심판을 당하게 되고 그런데 그 심판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음으로 인하여 지난 날들을 뉘우치며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에 하나님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난 내 할 도리 다 했다 나머지는 네 책임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며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대로 행함으로 인하여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러함으로 복을 받는 그리고 그 복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